아멘. 사도행전 10장을 이제 지나서 11장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그 역사하심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또 끝부분에 가서는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의 전유물로만 알았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지금 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제 복음을 타고 성령으로 이렇게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 10장의 44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한글 번역으로는 보혜사라는 이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보혜사는 보호할 보자, 은혜 해자에서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분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카운셀러 또 헬퍼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보혜사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름 아닌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하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실제적으로 실상에서 사람들에게 보혜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3년에서 3년 반 동안 유대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기적과 이적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아픈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포로되고 갇힌 자들에게 정말로 큰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맺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의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 성령의 역사하심.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몸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먼저는 유대 땅에서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 땅에 국한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죄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일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으려는 마음에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다른 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말을 합니다. 너희들만이 왜 구원이 있느냐고. 너무 배타적이라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저는 지금 십자가의 우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종교에서는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부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가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실제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죄인이라고 깨닫게 되는 것도 바로 성령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그러면 대체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나쁜 짓도 하지 않고 그럭저럭 선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세상의 판단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법이 있어서 지키려고 하는 것 뿐이지 법이 없으면 죄도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거짓말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거짓말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우리는 자라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거짓말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어떠한 행위로도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3장 20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으로 죄를 깨달아갑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근본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에덴에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을 잊고 살아온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또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에 성령이 임하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죄에 대해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정말로 몰랐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악한 영들이 얼마나 교모합니까? 마지막 때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미혹해시키고 넘어뜨리는 것이 이 악한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탄 마귀도 예수를 믿지 마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믿으라고 합니다. 주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합니다. 이 사탄 마귀도. 그래서 얼마나 달콤하게 이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만은 믿지 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라고. 너만은 믿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실상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신화와 족보로, 우상으로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종교에서 믿듯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신으로만 믿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책에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남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맹목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영안이 열리고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도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율법을 자기 식으로 풀어서 가두어 버리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였습니까? 그들은 막상 주님이 오자 알아보지도 못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의 말씀입니다. 34절의 말씀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율법에서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식으로 풀어 그만 내용물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내용물이 없는 믿음, 너무나 허무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믿지 말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의지로 전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로 믿고 있기 때문에 막상 자기에게는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바로 거듭나야 합니다. 옛사람의 의지에서 믿고 있는 믿음은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옛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믿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마지막 때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감추어 버리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옛사람을 정리하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더욱 그 율법 안에만 갇혀있는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것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인자가 들려야 하는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때를 위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를 위해서, 들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허락하고 있는지 시작점을 그래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실상에서 믿어지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베드로는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2장 38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난 할 수 없습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모르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정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려워지면 솔직해집니다.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 정말로 사람은 솔직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돕는 분이 계심을 그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믿음의 눈이 열리고 이 믿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름으로 보내실 하나님의 성령이심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시고 선포케 하시는 것입니다. 옛사람 사망의 몸, 제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보혜사 성령은 천국 그 에덴에서 분리되었던 우리를 다시 기억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래서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며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또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어둡고 캄캄한 이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성령이 오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새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14장 16절의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신령한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11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그 예루살렘에 돌아온 베드로에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그 여러 가지 정황을 물어보며 따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깊이 이런 얘기를 나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 자기들의 전통과 간습에 어긋난 일이 되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율법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이 정서로 이방인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는 얘기가 아니었지만 또한 그 고넬료 가정이 복음까지 들었다고 하니 이 내용이 소문이 나고 그 예루살렘 그 인근 지역에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서 할례자와 이 무할례자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는 그 유대인들의 그 오래된 전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아직 옛 간습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했던 하나의 언약의 징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번주에 말씀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창세기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0절의 말씀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러한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이 되었고 그래서 이 전통을 지키는 것이 정결의식으로 지켜지는 그러한 하나의 관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12장 3절의 말씀에, 레위기 12장 3절에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이렇게 남자아이가 태어나고 8일째가 되면 그 아이의 포피를 베는 것으로 이 정결 예식, 하나의 율법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결 예식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서 판단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율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것이죠. 사실은 율법이 신령한 거고 거룩한 것인데 그 율법을 자기식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정죄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율법에 매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변질시키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변질해서 전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말씀을 거룩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상황에서 그 말씀을 갖고 사용을 해서 뭔가 이익을 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써먹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반질이 변질되기 시작해 온 거예요. 이게 오늘날 계속해서 그 종교의 계보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 이 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히려 감춰지게 된 거예요. 전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인 복음이 감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려 하는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의만 세우고 있음을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그 로마서에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키려고 하면 그 안에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뭔가를 지키려고 하면 바로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인도하시게 우리를 열어놓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훈련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지금 해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참것의 그림자인 이 참것의 그림자, 실상이 그림자였던 이 성소, 손으로 만든 성소에는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것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땅 위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참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그런 성소에 들어갈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아닌 실상에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의 완성자시오. 주님은 율법을 피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고 마침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이 땅에 믿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베드로도 이러한 전통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만나고 믿으면서도 아직 그 옛 관습을 못 벗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그 환상 중에 몇 번이고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성경이 지금 부정하고 하는 모습은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사실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날 듣고 있는 지금 우리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그러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사실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기록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보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보게끔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왜 자기가 고넬료 집에 가게, 이방인 집에 가게 됐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본인도 거역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동안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형제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그 예전에 성격 급한 그 베드로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뭐에 그랬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달라들고 있을 것인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질책하고 따지고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차분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이 우리 본문에서 엿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령님이 임해 있기 때문에,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될 거란 걸 다 깨닫게 하시고 이 더 큰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무슨 당황할 이유도 없고 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그 큰 힘에 의해 우리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아닌 그 큰 힘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지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 이상 당황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사 자기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베드로는 실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에서 그 장이었던 10장에서 기록되어진 내용이 여기 11장에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이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 누가는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저자 누가도 성령의 그러한 감동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일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모든 이 사람들에게 열려 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여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의뢰받을 만한 때라고, 그래서 믿고자만 하면, 믿으려고만 하면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믿으려는 하는 마음에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혼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장이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들여지거늘. 지금 베드로가 그 욥바에서 있을 때 여자 그 다비다 도루가를 주었던 그 여제자를 살리고, 그리고 무두장이 집에 이렇게 유숙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렇게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서 환상 중에 이 지금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이 큰 보자기 같은 이 그릇은 바로 복음을 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복음을 담는 그런 그릇,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런 그릇이죠. 거기에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린다. 내 귀에 매였다는 것은 동서남북 이 사방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는 것을 앞뒤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귀에 동서남북으로 매여서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이렇게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여기서 이게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또 들 짐승과 기는 것과 이렇게 공중에 나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결하지 못한 그러한 음식들이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할례 받지 못한 그런 무할례자, 정결하지 못한 이방인을 나타냅니다. 저는 음식은, 그래서 저는 음식을 가리킨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이렇게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할례자, 정결하지 못한 그런 이방인을 지금 저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장으로 또 들어가면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지금 이 음식을 잡아 먹으라 이렇게 하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러한 표현으로 하나님이 환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8절의 말씀에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자기가 정결한 유대인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이 정결하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례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께서 성택받은 그러한 선민이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부정한 음식 같은 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처음에는 베드로는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로 복음이 들어왔지만 그러한 것을 아직 관습이 다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대꾸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9절의 말씀에서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바로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 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이미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감사함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아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길이 열려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9절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3번 있은 후에 3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은 도로 하늘로 흘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런 한상을 볼 때에 유숙하고 있었던 그 무대장의 집에 바로 가이사랴로부터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그 베드로가 머문 곳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정확한 그 찰나에 또 정확한 타이밍에 이렇게 만나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령의 운행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것을 지금 이제 보고 그 성령이 또한 이렇게 인도해 주시죠.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사람이 왔으니까 그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는 그러한 음성을 또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혼자만 간 게 아니고 거기 모여있는 유대인 그 6 형제와 함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놀라운 일을 바로 그곳 가이사랴 고넬료 가정에서 가서 보니까 또 놀라운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그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가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지금 이번에는 이것이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14절의 말씀은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그런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렇게 지금 베드로에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기도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임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당신을 어느 집에 있을 거니까 거기 가서 청해서 모시고 오게 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그 말씀이 바로 너와 너 집에 구원을 이룰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이 환상 중에 기도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하심이 실제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11장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리고 이렇게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자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바로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며칠 있으면 그
얼마 있지 않으면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하는 약속한 것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한 것을 이제 당부하고 갔죠. 바로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고넬료 가정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베드로만 본 게 아니고 같이 갔던 유대인 6명도 함께 그 상황을 지금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바로 초대교회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을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깜짝 놀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그 사건들을 목격하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래서 환상 중에 본 그런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이었구나 라는 것이 앞뒤 말씀으로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1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이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누가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본부한 이러한 일들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끌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 잘 얘기 안 되고 말씀이 이렇지만은 어느 순간에 이걸 생각나게 해주시는 때가 옵니다. 바로 그게 누가 인도하시냐면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제3의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믿는 자에게는 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었음을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어떠한 그러한 믿음의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이러한 것이 지금 발표가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지금 내용인 것입니다. 긴박하게 돌아가지만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지금 이것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고 이는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아담의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지금 복된 소리를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놀라운 이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거짓말쟁이가 됐던 것이 뭐였냐면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유전의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었고 그냥 믿어 있었는데 들었다 놨다 하시고 내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버리는 이러한 역사가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5장 22절의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삶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의 공로가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그런 어떤 공로가 1%도 들어가지 않아. 그저 믿음입니다. 그저 믿음. 그러므로 믿으려고 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통일하게 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바람처럼 불처럼 이렇게 우리 삶을 모든 것을 구석구석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자유함을 갖고 나아갈 수가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이기에.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동일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걸 전하고 지금 전하고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을 능히 만질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솔직한 고백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많은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또 무분별한 그러한 의견들을 잠재우고 돌이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오늘날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이 보혜사 성령이 오늘 믿으려고 하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먼저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보혜사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를 알아야 구원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임을 몰랐던 것이 이게 죄였다. 죄의 본성이었다. 근본이었다.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깨우쳤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걸 믿게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주와서 이끌어 가시는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오늘 또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고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6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계신 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로 나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